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금빛 성가대의 찬양과 연주 후 연합성결신학교 교장이신 문신현 목사님께서 마지막 때의 마지막 징조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너무나도 참 좋은 봄날이 또 많이 흘러서 완연한 이제 봄이 됐습니다. 자, 꽃이 만발하고 꽃향기가 얼마나 좋은지요. 저희 집 앞에 꽤 큰 라일락 나무가 한 그루가 있는데요. 그 향기가 담장 너머 길 쪽으로 풍겨 나오는데 그 길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라일락 꽃 향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큰 비도 아니었는데요. 어느 날 비가 한번 간밤에 왔죠. 바람도 좀 세게 좀 불었고요. 그랬더니 꽃잎이 많이 떨어져서 그 향긋한 좋은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서 아주 아쉬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사실을 말하자면 비가 와서 꽃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물론 뭐 꽃이 더 떨어지기도 하겠지만은 또 바람이 세게 불다고 좀 떨어지긴 더 떨어지지만은 바람 때문에 또 꽃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화무십일홍이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흘을 넘기지 못한다, 그런 말이죠. 한번 흥한 것은 반드시 쇠하여 약하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비가 와서 꽃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지나면 이 세상 모든 것, 꽃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떨어지고 끝을 맞이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육이란 썩어지고 없어지며 변질되고 뭐 추하고 냄새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총칭해서 쓰는 그런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비진리들, 죄악, 불의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삼라만상 모든 것들이 다 육에 속합니다. 아름다운 꽃도 푸르른 나무들도 가지각색 동물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모두 육에 속하기 때문에 썩고 변질되고 없어지는 것, 피할 수 없는 육의 운명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끝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종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24장을 설명해 드리면 먼저 그 전장인 마태복음 23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예루살렘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성전을 가리키면서 그럼 이 성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봅니다. 이렇게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이 정말 황폐하게 되고 버림을 받게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에 속한 모든 것은 종말을 맞이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러면 마지막 때 종말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또 합니다. 당시에 질문을 한 제자들에게는 먼 미래에 일어날 그런 징조들이었겠죠. 그러나 이제는 어느덧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그 징조들이, 그때 주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징조들이 실제로 우리들의 삶 속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징조에 대한 문제가 2000년 전에 제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당면한 우리들의 현실적인 삶의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마지막 때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때라는 것이죠. 지난번 설교 때 오늘과 같은 제목, 마지막 때의 마지막 징조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때의 마지막 징조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에 있는 그 24장에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시면서 6절에 보면 끝은 아직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8절에도 징조를 말씀하시고 나서는 그러나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끝은 아니라는 말씀과 동일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4절에서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끝이 오리라, 이제 끝이다는 겁니다. 마지막 징조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 징조가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끝 징조, 마지막 징조가 14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징조가, 마지막 때의 징조가, 나타나야 될 징조가 한 10가지가 있다,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은요, 예를 들어 7번째 징조가 지금 나타났다, 그렇다고 주님이 오시는 건 아니겠죠. 마지막 징조가 아니니까요. 또 8번째 징조가 나타났다고 해도 주님이 오시는 것은 아니고요, 9번째 징조가 나타나도 아닙니다. 물론 이제 징조라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순서대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섞여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지만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징조들 중에서도 마지막인 10번째 징조가 나타나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마지막 때의 징조들 중에서도 마지막 징조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설교의 주제로 삼은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것은요, 본문에 있는 2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마지막 때의 징조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알아보겠습니다. 3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4절부터 그 이하 24장 전체에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십니다. 6절에는 난리와 난리, 그러니까 당회장님께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렇게 설명해 주셨죠. 또 15절에 있는 징조,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은 7년 환난 중 전 3년 반이 지났을 때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요,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사건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질 않았죠? 앞으로 되어질 일이죠. 아직은 7년 환란이 시작되지 않았으니까요. 자, 그런데 또 32절로 가보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예언한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은 1948년에 독립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볼 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징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미 일어난 징조도 있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징조도 섞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는 예수님이 본문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해 주신 것 이외에도 성경 중에 보면은 묵시문학이라고 불리워지는 구약의 에스겔서, 다니엘서, 또 신약의 요한계시록 등의 여러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이 EU라는 이름으로 정치, 경제 등 모든 면에서 하나된 그런 국가 형태를 취하는 것이라든지요, 7년 환란의 시발점이 되는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한다든지 하는 그런 예언들이 있고요, 당회장님도 지금 세계가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이 코로나 감염병의 유행이나 또다시 중동의 오일 쇼크가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나 북한의 문화가 단시간이라도 개방될 것 같은, 개방된다고 하는 그런 예언의 그런 징조들을 언급해 주신 적이 있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을 벌이는 바람에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이 나오기도 할 정도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3차 세계대전도 일어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전 세계에 감돌고 있지 않습니까? 3차 세계대전이 지금 당장 일어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앞으로 3차 세계대전이 얼마든지 발발할 수 있음을 예견하고 세계 각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충격을 받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도 핵을 개발해야 되겠다든지 많은 무기를 막 생산, 보유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아주 발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일도 다 마지막 때의 징조가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혼합이 돼서 이미 우리들의 삶 속에 깊이 파고들고 있다는 겁니다. 파고들고 있다는 말은 만연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미 우리가 그 속에서 살고 있다는 의미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코로나19의 상황은 이제 거리 두기도 없어지고 대중시설에서도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다고 허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염병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이제 하향 조정됐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진 것일까요? 아니죠. 위드 코로나라는 그런 말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와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는 겁니다. 감기균, 결핵균을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수 없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도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치명력이 약한 변이종이 되어서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일상적인 평범한 감염병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각심이 떨어지게 되겠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점점 무감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때의 징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나타나고 있는 이 징조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 종말에 대한 경각심도 약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종말의 징조가 우리 곁에 있는데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깨어있어서 불같이 기도하고 마음의 할례를 철저히 해서 성결을 속히 이루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는 또 이런 것이 또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요즘 우리나라 세계의 이 사회 현상을 바라보면 그대로 적용이 되니까 잘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수십 년 전에 들은 얘기 같아요. 젊은 시절에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이 교육하는 그 차원에서라도요, 때리거나 하면 자녀들이 부모를 경찰에 고발을 한답니다. 그럼 경찰이 와서 부모를 체포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야, 미국은 역시 참 민주주의 국가라서 부모라고 해도 자녀들에게 폭력을 절대 못 쓰게 하는구나. 참 좋은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좋은 법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잠언서 13장 24절에는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이런 아버지 하나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아주 요즘 끔찍하게 보도되는 자녀 학대 이런 정도라면 법의 제재를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자녀가 좀 비뚤어 나가는 것을 보다 못한 부모가 혹 매를 들고 때릴 수도 있는데 이때 자녀가 고발하면 법에 의해서 부모가 경찰서에 끌려가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랑의 매라도 아이들을 때려 쏟게 되어 있죠.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생의 인격과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제정된 그런 조례라고 합니다. 폭력은 절대 안 된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의 경험담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학생이 머리를 아주 노랗게 아주 이렇게 물들이고 아주 짧은 치마를 입고 그 학교에 왔기에 훈계하는 차원에서 살짝 어깨에다 이렇게 뭐 치는 것도 아니고 어깨에 이렇게 손을 대고, 야, 학생이 이게 뭐야, 좀 우리 좀 잘 좀 해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때 학생이 탁 눈을 치켜뜨고, 선생님 저 때렸어요. 폭력은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저 고발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미안하다, 때린 게 아니고 살짝 손만 댄 거지. 아니에요, 분명히 저를 때린 거예요. 저 고발할 거예요. 그래서 학생을 뭐 훈육하기는커녕 말이죠, 미안하다고 막 빌면서 아주 그냥 피지땀을 흘렸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좋은 점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부작용도 만만치 않게 나타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의 모교 대광고등학교에서 일어났던 일을 한 가지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사건이라 뭐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 대광고등학교가 이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세워진 그런 미션 스쿨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그 학교를 제가 졸업을 했는데요. 저의 이제 동창이 나중에 또, 그러니까 모교의 교장 선생님이 또 됐어요. 저희 우리 동창이. 그래서 좀 모교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얘기를 듣고 좀 관심을 가졌는데요. 기독교 학교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강당에 모여가지고 채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과목 중에서도 성경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성경을 배우죠. 그런데 지금부터 10년이 좀 더 넘은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학생회장이었던 강모 군이 있었습니다. 뭐 인터넷에 다 뭐 공개된 그런 이야기이지만 그래도 그냥 제가 익명으로 그냥 강모 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았던 그 강모 군은 그 예배에, 채플 예배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어요. 거부 반응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종교에는 자유가 있는데 기독교 학교 다닌다고 의무적으로 그 채플 예배에 다 참여하라고 하는 거는 이건 개인의 이 학생의 인권과 또 이 평등, 뭐 종교는 다 평등한데 꼭 예배만 드려야 되냐? 그 시간에 뭐 다른데 뭐 다른 종교를 또 가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평등에 위배된다고 그러면서 이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예배하고 성경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거부 반응을 일으킨 것이죠. 반기를 든 거예요. 기독교 학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세워진 학교이기 때문에 뭐 학교에서는 학생은 당연히 이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배워야 된다, 그런 의무가 있다, 이렇게 강군을 설득하고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근데 강군은 기독교 학교라도 그거 안 된다 그러면서 다른 많은 학생들을 막 선동하고 또 종교의 자유를 내가 얻기 위해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막 단식농성도 하고, 학생이 막 단식농성을 하고 막 투쟁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학교에서는 어쩔 수 없이 권유를 하다가 설득을 하다가 안 되니까 퇴학 조치를 냈어요. 근데 이때 이제 주변에 있는 또 어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이 강군을 도와주겠다고 해서 어떤 그 자유주의 운동가들이 또 좀 나타나가지고 법에다가 제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요. 대법원에서 그만 이제 강군이 승소를 하고요. 우리 학교 측이 이제 패소를 하게 됐어요. 강군은 뭐 나중에 또 이제 또 서울대학 법대도 들어가고 뭐 막 운동도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또 많이 공격하는 그런 운동에 참여하고 뭐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요,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은요, 이제는 기독교 학교라고 해도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세워진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강요하면 안 됩니다. 저희 때는 뭐 무조건 다 들어가서 뭐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뭐 내가 다른 종교를 갖고 있든 그런 거 뭐 불평하지 않고 당연히 들어가서 예배를 뭐 들어가서 좀 좋은 지언정 예배는 다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면서 또 대법원 판결도 나오니까 이제 강제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런 그래서 기독교 학교도 예배를 강요 못한다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또 성경이라는 것 또한 과목으로 해서 성경만 가르치면 안 된다. 종교라고 하는 그런 과목으로 해서 뭐 불교도 가르치고 다른 종교도 가르치고 이렇게 한꺼번에 가르쳐야지 왜 기독교만 가르치냐 성경만 가르치느냐 이건 평등 정신에 어긋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독교 학교의 모습도 변화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건 뭐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우리 아주 가까운 바로 나의 삶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처럼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적그리스도과 혼합이 돼서 깊이 들어와 있다. 제가 이렇게 발견하게 된 겁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의 징조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 사회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까지 서로 미워하고 서로 잡아주고 불법을 행하는 가운데 사랑이 식어지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편승해서 세계를 뒤덮고 있는데 막상 우리는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마치 코로나 방역 수칙이 약화되고 거리 두기도 해제가 되니까 코로나가 없어진 줄 착각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 징조들이 사방에 널려 있는데 같이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이곳이 세상인가 보다. 우리의 삶이 한 부분이지 뭐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각심을 키워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에 무감각에 지듯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는 이런 징조들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그 근원이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질병의 근원을 알아야 대처할 수 있고 원인을 알아야 치료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마지막 때 마지막 징조 첫 번째 설교에서 당회장님의 포도원의 비유 설교를 인용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인간경작의 열매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반대로 이 세상은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것을 보시고 안타까우셔서 인류 역사 속에 잘못되어 나가는 역사의 흐름을 바로잡을 수 있는 큰 분기점들을 만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한 예로 중세에도 가톨릭교회의 성경 왜곡과 교황권의 횡포로 오랜 세월 역사적 영적 신앙의 암흑시대가 계속되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5세기 이후에는 르네상스 운동과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인류 역사가 바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다시 힘을 얻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전환점을 만들어 주셨다고 당회장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도 잠시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진화론이 나오고 유물론이 나오고 여러 사상이 나오고 그래서 인류 역사의 흐름은 또다시 어두워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힘을 잃어버리고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원인을 창세기 3장 5절에서 찾았습니다. 이제 뱀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하와를 유혹할 때 이런 말로 유혹을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너희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인간의 역사에서 줄곧 하나님을 하나님의 왕자에서 밀어내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왕노릇해 왔던 겁니다. 예를 들어 종교개혁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며 나타난 진화론과 유물론은 점점 발전하고 구체화되면서 자유주의로 갑니다. 실존주의로 나아갑니다. 구조주의라는 것이 또 나타납니다. 그리고 탈구조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사상까지 발전했습니다. 이런 사상들이
하나님 대신 인간이 주인이 되어 있는 이 세상의 시대 정신이 되었고 가치관이 되었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중심 사상이 된 것입니다. 조금 어렵죠? 우리 성도님들께 좀 죄송합니다. 좀 어려운 얘기를 제가 했는데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한번 들어만 주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거는 이 마지막 이 사상인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지금까지 이 세상을 이끌어왔던 그 이성적이며 누구나가 다 인정하고 호응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것을 참된 것이라고 그렇게 인정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부정하고 인간의 감각과 판단에 따라 어떤 것도 다양하게 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참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것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유명한 구어가 이런 것이 있는데요, 한번 말씀드려보면 금지한 것을 금지하라, 이런 구어가 있어요. 참 어떨 때 내용도 모르고서 참 말이 멋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성경에 금지한 죄악들을 그걸 금지하라는 그런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금기사항도 이제는 하겠다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뱀의 속삭임과 똑같지 않습니까? 금지는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고 내 인생은 내 거니까 하나님의 구속 없이 내 인생을 마음대로 즐기고 살아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각종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들이 발생해 나와서 지금 마지막 때의 징조가 돼서 이 세상을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중심 사상은 해체입니다. 해체지. 이것도 좀 어려운 말이라 죄송하지만 해체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질서를 다 파괴하고 해체하라는 겁니다. 학교의 선생님과 학생들의 사제지간의 어떤 질서, 그것도 해체하고, 교회에서도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어떤 믿음 관계 이런 것도 해체하고, 가족의 질서도 해체하고, 남녀 사이에 정상적인 성윤리도 해체하고,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도 해체하자는 운동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체시켰던 원수, 마귀의 계략이고 괴계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교회는 원수 마귀의 괴계대로 해체가 아닌 반대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11절 그리고 25절에 보면 해체가 아닌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해체주의에 의해 해체로 갈라지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가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인데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바로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을 쉬운 거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죠?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크리스찬. 근데 어떤 분이 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를 아주 재미있게, 그러나 아주 의미있게, 아주 의미심장하게 해학적으로 그렇게 풀이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이걸 이제 크라이스트, 그 주님,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더하기 IAN이죠. 영어 알파벳으로 하면 IAN. 그래서 IAN을 어떤 문장의 그러니까 이니셜, 그러니까 앞 글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분이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크라이스트, 우리 주님이 전부이고, IAN,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합해져서 크리스찬은 단어가 됐다. 이렇게 원래는 언어학적으로는 그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해학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Christ and I am nothing. 주님은 나의 전부이시고 나는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래야 되겠죠? 자, 1 더하기 1은 2인데요. 너무 당연하죠. 2인데 만약에 1 더하기 1을 1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앞에 있는 그 두 개의 1 중에 그 하나를 0으로 만들면 되겠죠. 자,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도로 0이 되세요. 내가 1 될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이 1이시고 나의 전부시고 내가 0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1,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1 더하기 0은 하나가 되죠. 내 주장을 포기하고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버리면, 즉 내가 0이 되면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화목하게 되니 축복과 응답을 받고, 또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나의 감정을 죽여서 나를 0으로 만드니 이웃과도 하나가 되어 화목하게 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되죠. 내 생각, 내 판단을 버리고 교회의 방침을 잘 따라가면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 즐겁게 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가 될 수 없으니 서로 부딪혀서 불화가 일어나고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고 응답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의 할아버지가, 친할아버지께서 목사님이셨는데요, 이런 얘기를 살아계실 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도 반대하시고 또 일제 지시를 잘 따르지 않으시니까 감옥에 갇히신 적이 있으셨답니다. 겨울에 추운데 그 감옥 바닥은 또 차듯한 시멘트이죠. 난로 피워줍니까? 난로 하나 안 피워주는 그곳에서 그 감옥 안에 한 6, 7명이 붙잡혀 왔는데, 이제 신사참배 안 했다고 억울하게 잡혀온 그런 성도들이죠. 덥고 잘 그 이불도 이제 시원치 않고 다들 추위에 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 어떤 분이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보자기 하나를 꺼내더래요. 그리고는 그걸 덮더라 합니다. 그 짧은 보자기 한 장이 얼마나 따뜻하겠어요. 그 겨울철 그 추운 방에서. 근데 이때 저희 할아버지 목사님이 그분에게, 아유, 성도님, 그 보자기를 좀 내게 주시오.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저 목사님이 그걸 좀 달라고 그러니까 안 드릴 수도 없고 하니까 그냥 아까운 표정으로 이제 보자기를 할아버지 목사님께 건네드렸죠. 근데 할아버지는 이제 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다시 누웁시다. 머리끼리 서로 맞대게. 그래서 빙 원을 그리면서 그렇게 다들 그렇게 누워보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해하니까 염소는 잠잘 때 서로 따로따로 한 마리씩 떨어져서 이렇게 자지만은 양들은 서로 모여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도 양들은 모여서 잠을 자기 때문에 따뜻하게 잘 수 있죠. 그랬더니 거기 누운 분들이 그냥 아멘 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모인 이렇게 하나로 머리를 맞댄 그 위에다 보자기를 이렇게 펴가지고 얹으셨대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보자기 안에서 그래도 추운 방이지만 사람의 온기가 있으니까 코에서 입에서 이제 숨을 내쉴 때마다 더운 공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그저 숨을 쉴 때마다 더운 공기가 나와가지고 마치 스팀 난로가 푹푹푹푹 하는 것처럼 더운 공기가 보자기 안에 갇혀져 있으니까 얼굴만큼은 아주 따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하룻밤 아주 추운 밤인데 그래도 그나마 덜 춥게 하룻밤을 잘 지낼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야, 그분들, 만약에 어떤 분이, 아유, 나는 이 옆 사람 입냄새 그 입에서 푹푹 나오는데, 아유, 나 이거 싫어서 나 보자기 난 덮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든지, 나는 저 사람과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인데, 저 사람과 보자기를 같이, 갇힌 보자기 속에 얼굴을 넣어야 된다니, 싫어요. 이렇게 포기한다든지, 난 저 사람 보기만 하면 미워져서 저 사람과 같이는 보자기를 도저히 덮을 수 없어요.
이렇게 저렇게 염소처럼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혼자 삐져나오면 그 추운 겨울밤을 어떻게 그나마 그렇게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혼합되어 있는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서 가정을, 학교를, 사회를 해체하려고 하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과 교회와 하나가 돼서 화목을 이루어서 나가야만 되겠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화목지 못한 곳에는 마귀의 역사, 어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대로 하나 되어 화목한 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둠이 물러가는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때의 마지막 징조는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14절에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것이 마지막 때 여러 징조들 중에서도 또 마지막 징조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예전에도 보면서요, 이상하게 생각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유엔이 인정하는 세계 국가 수가 나라의 숫자가 한 195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195개 대부분의 나라에 거의 모든 나라에 복음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왜 주님이 오시지 않으시는 것일까? 그런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몇 가지를 기도하면서 또 당회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먼저는 뭐냐면 여기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했는데요. 이 민족이라고 하는 원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어는 에드노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에드노라고 하는 헬라 말은요, 그 뜻이 국가, 나라라는 뜻이 아니라 종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는 세계를 복음화해야 되는 그 기본 단위는 국가가 아니라 종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종족에게 전해야 끝이 온다는 말씀인 것이죠. 현재 지구상의 국가 수는 유엔 기준 195개이지만은 그렇다면 종족 수는 얼마나 될까요? 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아주 최근 자료는 아니어서 약간의 차이는 오차는 있겠지만은 미국의 세계 선교센터가 발표한 21세기 초 현재 지구상에서 복음이 전파돼야 될 그런 종족의 수는 8,000개라고 그렇게 엄청나게 많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물론 기독교 단체마다 약간씩 다른 통계를 내놓고 있어요. 어떤 선교단체는 복음을 아직 받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600여 개라고 그렇게 발표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날까요? 그 이유는 종족을 분류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언어권별로 한국어를 쓰냐, 영어를 쓰냐, 중국어를 쓰냐, 어느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분류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의 그 혈통, 한 민족, 한민족, 위구르족, 티베트족 이런 것처럼 어떤 종족 단위로 구분할 것인가에 따라 숫자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 반 55개의 소수민족이 있는데요. 각 소수민족 내에서도 그 민족 안에서 또 언어가 더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권별로 종족을 구분하면 중국에만 782개의 종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 모든 종족에게 그 종족 언어로 된 성경 번역을, 그 종족이 글이 없으니까 글을 만들어주면서 성경을 만들어 복음을 전하는 위클리프 선교회가 있어요. 그 선교에 따르면 한 2,300 종족이 아직 쪽복음조차도 없는 그런 상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큰 교단에서도 해외 선교들을 많이 한다고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상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에는 복음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종족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물론 이제 교단들끼리 이제 중복 선교 또는 이제 집중 선교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세계 모든 나라들 종족들에게 골고루 가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게 아니고 선교사님들이 이게 집중돼 있어요. 어느 나라에 막 집중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를 많이 파송해도 선교사가 가지 못한 나라 그런 종족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세계 선교에 관한 한 우리 만민교회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당회자님께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끝이 와서 사랑하는 신랑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 뵐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이제 천국복음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이 천국복음을 또 헬라 원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바실레이아, 천국이 바실레이아라고 되어 있어요. 바실레이아. 근데 바실레이아는 원래는 왕국이란 뜻이에요. 왕국이란 뜻인데 이 천국복음을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왕의 권세를 가진 천국복음을 왕의 권세, 왕의 권능으로 천국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된다. 이런 숨겨진 의미가 있는 거죠. 이제 물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은혜의 복음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은혜의 복음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과 은혜의 복음은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신 복음은 왕의 권세가 있는 천국 복음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왕의 권세 앞에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권능이 나타난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우리 주님도 제자들이 나가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기사와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다고 했습니다. 왕 같은 권세를 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한 것이죠. 우리의 복음은 그럼 뭐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좀 잘 전해서 깨닫게 하고 은혜를 받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그런 복음을 말합니다. 권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냥 권능이 안 나타나도 말씀을 잘 지혜롭게 설명해서 은혜 받게 해서 예수 믿게 만들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권능이 빠진, 왕의 권세가 빠진 그냥 말씀만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48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권능이 따르는 그런 천국 복음이 아니고서 그냥 말씀만 전하는 은혜의 복음으로서는 참 믿음을, 영적인 믿음을 갖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마지막 때의 마지막 징조는 천국 복음, 즉 권능이 따르는 이런 복음을 세상 모든 종족에게 전할 때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목자이신 당회장님 외에 또 누가 이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왕이 행차를 할 때는 뭐 신하들이 그냥 왕 모시고 막 가는 게 아니겠죠. 뭐 며칠 전부터 가는 방향에 그 도시나 그 마을 뭐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왕이 행차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는 세례 요한이 왕이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이제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 길은 어떻게 누가 예비해야 되는 것일까요? 권능으로 천국 복음, 성결의 복음을 전해서 무수한 영혼을 구원하여 세계를 이루어 놓는 것이 주님의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 징조는 우리들의 당회장님이 이루어내실 것이라고 저는 믿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속히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성결한 영적 장수가 되어서 마지막 때의 마지막 징조를 이루어내는데 쓰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 징조는요, 참 놀랍습니다. 우리 만민에게 주어진 사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24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징조들을 자세히 제가 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이 두 종류로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어두움의 세력들이 일으키는 징조가 있고요. 하나는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징조가 있어요. 난리, 전쟁, 기근, 지진 뭐 이런 건 전부 원수박이 어둠의 세력들이 일으키는 징조들이죠. 그러나 지금 말씀을 드린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일으키는 징조는 인간에게 해가 되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징조는 인간에게 유익이 되는 징조입니다. 어두움이 일으키는 징조는 세상에서 나타나서 교회를 괴롭히는 징조지만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징조는 교회 안에서 나타나서 세상으로 나가 세상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징조입니다. 성결의 복음으로 당회장님의 완성된 재창조의 권능으로 세상에 있는 무수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마련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이 사실을 발견하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엄청난 사실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마지막 때의 마지막 징조가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마지막 징조가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당회자님께서 100%로 완성된 재창조의 권능으로 세계를 이루는 일이 곧 마지막 징조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만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성결을 이루어야만 되겠습니다. 주님의 영적 장수가 되어 부활로 나오실 당회장님과 함께 세계를 이루는 마지막 때의 주역들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성경 66권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이죠. 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 22장, 그 22장의 또 마지막 부분, 바로 마지막 절, 바로 전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 징조가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은 우리들도 마음으로 깊이 간절히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우리가 하나 되고 성결한 영적 장소가 되어 당회장님과 함께 세계를 이루겠사오니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징조들이 지금 우리들 주변에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때 마지막 때의 그 마지막 징조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제 당회장님과 함께 어떻게 우리도 성결을 이루고 영적 상수가 되어 뭇 영혼을 구원하는 세계를 이루는 놀라운 일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